시청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저녁을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 방송 역시 누군가에게는 보약 같은 시간, 또 누군가에게는 지혜를 얻는 시간, 또 누군가에게는 길을 찾게 되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또 함께 힘차게 외치고 시작합니다. 주청 이야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폭염으로 더운 날이 참 많았던 한 주간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안녕하세요 하나님, 비가 고파요, 아니면 구름이나 바람이라도 좀 부탁드려요 라고 깜찍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요, 그날은 온종일 더 더웠고요. 네, 저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요, 그 더운 날에 얼음 냉수 같은 분들, 아니 아이스 커피? 아니면 레모네이드 같은 두 분이요, 오늘 저희 주청 이야기와 함께 하십니다. 자,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박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디오 카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은선 사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간 저는 박민호 목사님 목소리 듣고 네. 모 프로그램의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맞아요. 이 저도 목소리가 그렇게 딱 느꼈어요. 생각나시고,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박민호 목사님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신 또 위드요 카페 교회에 섬기고 계시는 백은선 사모님. 네. 그런데 각자 소개를 하셨는데요. 두 분은 부부십니다. 맞죠? 네. 우리 박 목사님은 배재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셨네요. 그리고 대전 침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공부하시고 찬양사역과 또 부교육제생활 오래 하시면서 교회사역 하시다가 익산에 함께 있는 교회, 네. 유디오 카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페가 교회인 거죠, 사모님? 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따로따로 뭐 위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것도 아니시고 그렇죠. 함께 네. 있는 교회도 아니고 두 분이 함께 네. 있는 교회의 카페 교회인 위드 카페를 또 운영하고 계시는 네. 분들이십니다. 위드, 유, 위드, 함께 유. 있는 교회. 박민호 목사님과 백은선 사모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요. 네. 네, 교회예요, 카페예요. 네, 두 분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오늘 주청 이야기는 박민호 목사님과 백은선 사모님의 삶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주님의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하고 길을 묻는 청년들이 있다면 유익한 대답으로 나눠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는데요. 우린 한 번쯤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선택들, 이런 경험들이 있나요? 네, 선택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 있죠. 예, 선택 때문에 내가 겪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 저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요즘에 돌잡이 있잖아요. 아는 후배의 아이가 돌잡이를 하는데 왜 돌잡이를 해서 어린 아이가 두 가지도 아니고 한 5가지씩 선택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은 돌잡이 뭐 잡으셨다고 해요? 그러게요. 저는 돌잡이 때 뭘 잡았을까요? 마이크. 예. 마이크였으면. 백은선 사모님은 돌잡이 때 혹시 잡았다는 거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요, 저도 돌잡이는 못 들었어요. 자녀들 돌잡이 해보셨나요? 저희는 큰 아이만 돌잡이를 했고요. 네. 둘째하고 셋째는 돌잡이를 안 했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키우셨군요. 큰 아이는 뭐 잡았나요? 큰 아이는 처음에 연필과 나중에 칫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잡았거든요. 연필과 칫솔을 네. 놓으셨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 예, 네. 좋았어요. 치과 의사가 되려나 했는데 네. 네,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았죠. 나를 네. 치과 의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우리 박 목사님. 예.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사실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어떤 길을 뭐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짬짜면을 먹을 것인가, 탕수육 추가할 건가 말 건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떠한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responsibility라는 말이잖아요. response 반응하다, ability 능력, 반응하는 능력이니까 선택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본연한 책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반응을 하자면 제가 그 선택을 했던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의 남편인 박민호 목사님을 이야. 만난 그 선택한 거. 와우. 궁금한데. 대박. 딱 그 말 시작할 때부터 전 알았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손짓을. 왜냐하면 저희 친정 쪽이 목사님이 여러 분 계세요. 아. 근데 다들 이제 개척으로 너무 어렵게 어렵게. 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이제 소개를 받고
엄마 이렇게 신학을 하는 남자가 있어요. 교제를 하는 중인데 한번 만나보고 네.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데려오지 마. 너는 목회자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사모님은 네. 선택하셨군요. 네. 그 선택은 탁월하셨죠?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탁월했죠. 예. 네. 아 근데 우리 장모님께서 너무 반겨주셔가지고 예. 반겨주셔서. 우리, 네. 권사님이시거든요. 네네.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네네.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네. 먼저 이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네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선택을 얘기를 꺼내자마자 뭐 다른 어떤 경험담보다 목사님을 선택한 사모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께 감춰져 있는 에피소드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결혼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네, 저희 큰아이가 17살이죠. 17살이니까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8회. 예. 20년 가까이 그렇습니다. 되시네요. 예, 예. 네, 우리 아까 사모님 목사님 선택하셨어요라고 했는데요. 네. 네, 어떤 면이 좋으셨을까요? 입술 위에 점? 헐, 대박. 처음에 봤는데 마릴린 monroe 같은 그런 느낌이 아, 있어가지고요. 마릴린 monroe. 예, 네, 확 네. 반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남에 네.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더 끌리지 않았을까. 목소리? 목소리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결혼한 지 이렇게 20년 가까이 되면 사모님 권태로움도 있지 않나요? 저는 30년 되어 가니까 조금 그런데 어떠세요? 아, 있을 때도 있었나요? 예. 솔직한 예. 방송.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 목사님 없었는데 사모님 예. 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아, 그런가요? 여기는 네. 점점점. 점점점은 우리 방송 가족들 상상해 주시고요. 네, 자녀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자녀는 세 자매입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네. 둘째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니 초등학교 6학년 해서 세 명인데요. 세 아이가 워낙에 서로 성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달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다양성. 너무 행복해요. 예. 네, 우리-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예영, 예주, 예인인데요. 예. 그냥 소개할 때는 저희가 영주인이라고 불러요. 영주인. 영주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영광을 나타내고 예. 예수님이 주인 삼고 살아라. 예.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네. 그래서 저는 이름이 너무 예.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네. 이름대로 되는 축복인데 아, 맞습니다. 제 자녀에게도 그런 축복이 이미 있는 것 이렇게 같습니다. 믿음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잘 성장하고 있는 귀한 딸들 어느 누구 가정에 임자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사모님 저는 궁금한 것이 목소리가 좋아서 선택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목사 산모 되는 걸 친정어머님 반대했는데 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우리 주전 가족들이 들을 때 도대체 결혼을 어떻게 선택해서 하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오셨었나요? 처음에는 얘기가 잘 통했기 때문에 예. 한 번 만났고 또 한 번 더 만나보자 이런 그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네네. 또 한 번 만났고 메시지라고 하시면 애프터 신청이신가요? 아, 그렇죠. 그럼. 저는 그냥 예뻐서 결혼했는데. 아, 예뻐서. 코 밑에 점, 예, 마른 그럼요. 점이 그럼요. 있어서. 거기 완전 바랬습니다. 네. 요즘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혼자 사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러한 나는 이런 선택을 했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혼자 사는 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우리 지금의 저희 자녀들이 네. 저희가 소개를 받을 때 이제 목사님의 누나인 고모에게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 고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모, 예. 고모께서 엄마에게 아빠를 소개시켜줬잖아요. 네. 저도 아빠와 똑 닮은 사람으로 소개시켜주세요. 와, 얼마나 행복하던지. 몇째 딸? 큰 딸? 첫째 딸이. 첫째가 딸이. 예영이가. 네. 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네네. 마음에 좀 그 뿌듯함이랄까?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그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더 먼저 들더라고요. 네, TMI인데 저도 제 딸들이 저 같은 남편 와우.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들 가끔 해요. 그런데 한두 명은 또 않는다고 해요. 네.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좋으신 거 보니까요. 음악을 하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역시 음악을 전공하셨습니다. 네,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배재대학교에 다녔고요. 그 후에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네. 대학원에 다녔었는데 침례신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원 내에 MD부인 CM이라고 해서 네. 두 개의 과목을 복수 전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목회 전공하고 음악 전공과 함께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을 음악 목사로 배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특별하게 음악을 좀 좋아했고 어려서부터 좋아하셨군요. 그리고 네. 길찬양 선교단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큰 붐이 일었었던 길찬양 선교단이요? 네, 맞습니다. 야, 거기- 길찬양 선교단이면 저도 단원이었는데. 와. 우리 사모님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때 아, 그러세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요. 어디서나 아, 얼굴이 정말요? 튀는군요. 네네. 1991년 올레이셔스 경배와 찬양 하스테반 네네, 선교사 맞습니다. 붐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제 주찬양, 그다음에 컨티넨탈 싱어즈 이런 네, 예.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익산에서는 길 찬양, 예. 기힐 기쁨으로 찬양하자. 맞아요. 기쁨으로 찬양하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찬양 네. 거기에 또 10대 때 목요 경배와 찬양을 참석하셨고. 네, 목요일 날. 야. 목사님, 그러셨구나. 그때 영생감리기에 본당에서 아, 했다가 그때는, 이리 중앙교회 지하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예. 지하 예배실. 저는 영생감리교회 때는 안 갔었는데 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제가 목회에 대한 신학에 대한 그런 꿈들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들을 좀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게 되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청소년 청년 때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길이 또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네네네, 길을 맞습니다. 알게 되는데 예. 예, 주청 가족들 그런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그때 이제 목요 경배와 찬양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세면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 앞에 참회 자복하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회개를 많이 네, 했었던 예.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그릇이 되어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목사님께서 이 길을 가게 되었네요. 네. 이 선택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저의 길을 알려주거나 또 맞아요. 우리들 많이 알지만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정확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너 이거 가라 네.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주위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많이 기도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서 야 너 이거 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말씀을 통해서 또 주위 분들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네. 말씀으로 갈 바를 맞습니다. 알려주셨죠. 예.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 길을 가긴 했는데 또 그 사역의 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중간에 하나님 저희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평신도 사역을 해볼게요 하고 다 내려놓고 아, 그 네.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평신도 네. 사역으로. 네. 그래서 그 저희의 뭐 자비량과 그냥 저희의 얕은 어떤 믿음으로 자비량과 뭐 이런 마음으로 평신도 사역을 해봐야겠다 하고 선택을 하고 네. 목사님은 일반 회사에 들어가고 아, 네, 저는 네. 그냥 그냥 또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가 한번 그 평신도 사역을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하셨어요? 네. 한 2,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침신 MDB 하시고. 예, 다 네. 끝내고 전도사로 있다가 전도사 잠깐 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네. 뭐 사진관에도 들어가고 또 뭐 가구 회사 같은데 그런 네. 데에서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전도사로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네. 그렇게 2, 3년 이렇게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평신도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랬군요. 아주 좋은 기회였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방송 듣는 수청 가족들, 청년들 특별히. 네. 야, 신학 MDB하고 나는 하나님 부르셨어라고 확신하면서 그 길만 막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과단성 있게 직장 생활하면서 내려놓고, 그렇죠. 가구점에도 있고 이런 그러면서 세상을
또 평신도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확 와닿는데요. 네, 그렇게 또 평신도 사역을 꾸준히 하시다가 네.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평신도 사역을 계속 하다가 준비하고 있던 어느 과정에 이제 저희가 새 자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셋째 자녀를 이제 낳고 저희가 아이를 낳고 나면 그 한 달 되는 마지막 정도에 되면 예방 접종을 해요. 예방접종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는 전주에서 이제 제가 그 몸 조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예방 접종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한 첫 마디가 아이 심장병 있는 거 아시죠? 예. 전혀 몰랐었는데. 네. 몰랐었는데. 전혀 그냥 건강하게 태어났고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방접종을 갔더니 심장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래서 검사를 여러 가지를 했더니 그 시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심장판 맞. 네. 예, 예. 판막과 뭐 대동맥 협착, 예, 아이고야. 협착증도 네, 있었고. 어린 아기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이를 놓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고 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함께 섬기던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낳고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와. 야, 이런 삶의 은혜가 있으셨네요. 더욱이 지금 와서 네. 생각해 보면 그때 아이의 얼굴이 노릇끼리 하니 까무잡잡하니 저를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아파서 병이었더라고요. 네. 세상에. 네. 그 너무 안타까웠죠. 막내딸 예인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제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영감 있는 찬양을 하실 목사님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쯤에서 우리 목사님의 찬양을 좀 듣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가사의 내용과 제목처럼 제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네.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힘이 필요할 때 이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은혜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청 이야기 라이브 찬양 박민호 목사님의 주의 은혜라 찬양 듣고 이어집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방송 이렇게 라이브 녹음하면서 네. 이렇게 울림이 큰 목소리와 함께 박 목사님 목소리가 하이바리톤. 네네 학부 때 그렇게 전공을 했습니다. 야. 예. 저도 한때는 하이바리톤이었는데 찬양단 많이 인도하다가 제가 성대결절이 와서 클래식을 많이 내려놨는데 네, 우리 참 주청이야기. 부럽습니다, 네, 목소리.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위두유 카페는 아마도 목사님의 또 음악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목사님? 네, 맞아요. 네. 저희가 그 시간이 날 때마다 네. 제가 이제 그 교회에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찬양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재밌는 뭐 그런 것들도 좀 하고 그러는데 네,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네, 네, 네. 구경하러 이렇게 구경하러. 예, 네. 오시기도 하시고 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런 의도로 비디오 카페 교회를 세웠을 텐데 네네네, 취지가 참 맞습니다. 궁금해요. 예. 우리 함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름이 이 함께 있는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것과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저귀도 차시고 뭐 어떤 때는 화날 때 화도 내시고 네. 여러 가지로 그렇게 사시면서 네네네. 그냥 그냥 똑같이 사람 냄새 풍기면서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냥 일반인들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들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신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그렇지만 네. 사람인. 네. 그래서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교회가 예, 예. 카페의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함께 있기를 네네. 원하는 지역 그런 취지. 주민과 아이고 함께 있고 감사합니다.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카페. 네네. 그 카페 맞습니다. 속에서도 피아노 치면서 사람들에게 누나 놀림을 주시는. 예. 근데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카페들이 다들 좀 예.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때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들은 교회에 나올 수 없고 또 성도들을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그쵸. 사실은 지금 그 당시에 목회자의 상황이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교회의 성도들이 찾아오지 못하니까 찾아가는 곳 또 하나는 전도할 수 없으니까 전도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좀 개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카페. 예,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카페 교회 위디오. 예. 함께 있기 위한 네, 맞습니다. 상대와 내가 너와 함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페 교회를 세웠는데 요즘 카페 교회를 가보면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데 카페 같지도 않고 교회 같지도 않고 이 말은 맞아요. 카페면 커피가 맛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목사님.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이제 예전에는 핸드 드립으로 예. 커피를 많이 마시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커피를 접하다 보니까 처음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제일 방법은 커피가 맛있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로스팅도 시작하게 됐고 직접.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로스터기를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블렌딩이 좋은지 또 어떤 커피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개발해내는 그런 과정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커피 목사님. 전문가가 되셨네. 아, 전문가까지는? 목사님 그 전문가가 되기 네, 위해서 네. 커피콩 몇 가마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로스팅해 보셨어요? 대략. 커피는 한 1톤은 넘게 볶은 것 같아요. 커피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본 우리 사모님. 네, 목사님은 그 취지예요. 내가 먹었을 때 맛이 있어야- 없으면 어. 다른 사람한테도 내어주지 말자. 그래서 본인이 먹으면서 이렇게 정말 맛있는 커피를 찾기를 무던히 노력했고요. 이게 커피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달게 마시기도 하고 그냥 네. 마시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말까지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커피를 정말 밤을 새며 마시다가 그 단커피, 쓴커피 여러 가지를 다 마시다가 신커피. 예. 결국엔 당뇨병까지 얻었습니다. 오 마이 갓. 야. 지금은 좋아지신 거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주천 가족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귀담아드려야 될 부분이 어느 한 분야에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네. 맞아요. 바로 그렇죠. 내가 먹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로스팅하고 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서 모름지기 카페 기회가 됐네요. 네네.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뭐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네.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도 찾아오고 네. 회심자, 타종교, 심지어는 남녀 호랑개 교회 그런 신자들까지 남녀 호랑개. 예, 예,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이야기도 나누고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대하신 것처럼 오는 교회가 됐네요. 네, 같이 맞습니다. 있는 교회가 되고 네네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제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그곳이 되었더라고요. 예. 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산 속에 짓지 않았죠. 세상에 지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 박 목사님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방송 듣는 우리 주천 가족 여러분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이러한 취지 세상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느껴지는 시간이네요. 사모님 카페를 또 이렇게 하시면서 뭐 겪으셨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네,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요. 좀 마음에 남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한 여자분이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래요? 여자분은 익명으로 예. 네, 이 여자분은 젊었을 때 믿는 가정이 결혼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했던 분이셨대요. 크리스찬이셨네요. 네, 근데 이제 믿음을 내려놓는 어느 순간이 온 순간부터는 그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술을 찾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또 일을 하고 나면 또 저녁에 술을 마시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이었대요. 우연히 저희 카페에 왔다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편안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일주일 간격을 계속 찾아오시더라고요. 오셨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한 잔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커피 한 잔, 차 한 잔 이렇게 두 잔씩 거의 일주일에 몇 번을 마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자기의 그 속 마음을 내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뭘 했었는데 이제 여기 카페 교회 온 뒤로는 자기가 술을 끊었다라고. 와. 그래서 그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가면 그 다음 날은 술을 안 먹게 된대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차를 두 잔 사가지고 가면서 이제 누구를 갖다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주 찾아오시고 자주 찾아와서 이제 그분이 요즘 그 카페 근처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이사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못 오셨는데 어느 날 한번 다시 오셔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언젠가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저기 뒤 한켠 의자 한 자리만 내어줄 수 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교회 맞네요. 네네. 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또 그 가운데는 커피만 마셨겠어요. 사모님의 따뜻한 이야기, 사랑스러운 그 대화, 네. 또 목사님의 네. 공간 자체가 네. 또 네. 교회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자매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네. 얼굴이 워낙에 밝기 때문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을 참 밝게 대해줘요. 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두 그런 분이 생각이 이렇게 알콩달콩 서로
칭찬도 막 하고 그러시는데 24시간 같이 계실 텐데 그죠? 제가 아는 은선이들은 다 예쁘고 활발한 것 같아요. 고현계 박은선 권사님, 제 친구 또 박은선, 또 여기 백은선, 예. 은선이들은 다 네. 밝고 그렇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주는 분들 같아요. 예. 네, 목사님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렵게 개척을 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쳐있거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하지만 이렇게 힘내라. 권면의 말씀을 주신다면요? 제가 살아온 그런 과정들, 사실은,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원칙 하나만 지키고 가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원칙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 딱 와닿는데요.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사모님, 오늘 이렇게 첼치맨은 두렵고 떨렸지만 맞아요. 방송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방송에 초대되었다 하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요. 네. 막 두근만 하는 가슴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청 이야기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목사님과 사모님 통해서 정말 귀한 시간 또 저희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요?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우리 함께 있는 교회 이두희 카페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평안함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맛있는 식사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먹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추천 이야기를 통해서 제 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아주 행복하고도 맛있는 식사 한 끼를 한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역시 목사님. 좋은 만남도 행복했고요. 부족하지만 제 삶을 추천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네.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은 함께 있는 교회를 통해서 나그네들이 치료되고 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있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두 분은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기도만 나누셨네요. 개인적인 기도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두 분의 사역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의 문턱이 낮아졌고 또 거기에 많은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삶이 바뀌는 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기 뒤에 내 자리 한 자리만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이 찾아와서 예수 믿고 싶어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현대는 다양한 세상입니다. 다양성들을 인정하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다양한 형태를 가진 교회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져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익산 함께 있는 교회, 카페 교회는 세무서 앞에 있는 거죠? 네, 세무서와 국토관리청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익산에 예, 위치해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수근산 네네. 익산 다 오셔서 항상 이런 좋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거기에 가면은 활짝 웃는 백은선 사모님이 계십니다. 아니, 커피 맛이 어떤지 궁금해서 가보겠습니다. 저는. 마시러 오세요.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듣는 우리 주청가족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절대자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콜링되어지는 우리 주청가족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청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의 삶의 희노애락에 대한 사연을 나누고 찬양과 기도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주청이야기에 여러분이 직접 사연과 기도 제목을 보내줄 수 있어요. 카카오톡, 전북극동방송 또는 문자 우물정 910에
주청 이야기 제목글을 달아 보내주시면 주청 가족들과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됨을 말씀드리고요. 네, 주청 이야기는 전북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청년들이 함께 꾸미는 방송입니다. 스튜디오에 함께 모셔서 할 수 있는 분들 추천해 주시고요. 청년들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010-9946-1091, 010-9946-1091로 연락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청 이야기 제작의 박지혜 PD, 진행의 새벽이슬 김윤구 목사, 아트문 유명선 대표였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주청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청년 이야기 주청 이야기 화이팅!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사회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벌써 20년 전이었습니다. 미래에는 문화나 이미지, 스토리가 있는 꿈을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상품을 사고 파는 사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회. 크리스찬들의 드림 소사이어티.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꿈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이미지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천국을 그립니다. 그러나 상품으로 팔지 않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품고 복음으로 나누며 섬김으로 돌려주며 삶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청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린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